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인류 역사는 종교 역사라고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 저 종교를 대조해 보면 비슷한 것도 많고 또 어떤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다 하고 서로가 이제 정반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종교가 하나의 철학에 이제 속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버려요. 원래 그 철학을 넘어서 종교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한 종교를 다닐 때는 종교라 그러지만은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어느 것을 옳다고 봐야 되겠는지도 척도가 없기 때문에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평가될 뿐이고 해서 하나의 철학에 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차원의 그 종교가 아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기독교는 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신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문화라고 하면 하나의 종교도 인격의 도덕성을 더 가하고, 좀 더 절제와 인내, 이런 정도로 정신문화가 되는 이런 종교의 이제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게 흡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정신문화의 한 일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도덕적인 기준에 쓰죠. 4대 성인으로 봐버리는 거죠. 기독교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할 때 사회와 도덕성이 있느냐 이 잣대를 가지고서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뭐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갈대할도 없고 낭망할 무렵에 예수를 만나서 또 교회를 다니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 어렵다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원래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니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래서 우리 사회는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인 어떤 정신문화로 이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의 원래 특징을 벗어버리고 세인들은 복음의 본래 진리를 잘 몰라요. 근데 접근한다고 하는 게 교회에서 문화 행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가진 독특한 본래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또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고 이러면은 안 그래도 그 불신자들은 정신문화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인간의 그 종기성, 자유성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 소리지 아무 종교나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말한 건 아니에요. 이 헌법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꼭 하려면은 모든 국민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역사 앞에 불이하지 아니한 종교일 때는 그 종교를 취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진다. 이 정신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종교 문화라는 곳에는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헌법이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에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종파를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진리 외의 것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말할 때 B라는 사람이 종교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이런 헌법대로 예수교를 하나의 인권적인 문제, 자유 문제, 양심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정신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사람이라는 조차도 그 모양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종파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귀신이 역사하는 일로 알기 때문에 저주까지 해야 됩니다, 원래는. 단지 이제 인격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선한 명목의 뜻을 같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애국 운동을 한다든가, 사회에 과거 같은 새마을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협력을 위해서, 사회 선의의 뜻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서로 공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종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일을 해야 되고, 하나, 인생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사후를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다르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되어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화양식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서 그 아덴은 사실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것저것 신들의 이름을 위패를 보고 이러는데 한 곳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위패를 보게 됐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개콘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단도 다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알게 하겠다. 즉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한 거죠.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위패를 안 썼다 뿐이지 나는 불교다 나는 무슨 교다 여러 그 잡신들을 또 섬기면서 위패를 혹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나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요. 불교 신자들도 알고 있습니까? 대성불교가 어디서 나왔고 대성불교와 원시불교인 석가에 가르친 거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석가를 이야기하면 됩니까? 우리가 석가는 자신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빌고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여러 잡다한 이런 종교가 지식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따라한다. 다 미신이에요. 지금 모르는 신에게 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 이렇게 쏟고 사는 종교 문화 세계 소위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특별히 이 교회 사회에 더한데 꼭 좋은 목사인 같고 신령한 목사 같이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다가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멀쩡한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도 자세히 보면 소위 말하는 이상한 목사, 건전지 못한 목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 좀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제재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구분이 안 되고 신자들이 구분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 쇼를 하든 어쨌든 나는 종교 문화 생활 속에서 좀 혜택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됐다 이거죠. 이렇게 하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어떤 통계 보면 영생에 30 몇 %밖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은 더 할걸요. 기독교는 정신문화로 알고 있다면 기독교를 그대는 지금 진짜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영생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중생을 하고 예수만이 오직 구주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믿으면 은총을 받을 수밖에 또한 없습니다. 은총이 뭔지도 모른다. 그럼 곤란한 거예요. 매태가 되고 예수 믿고 나면은 증거 자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룰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 자료가 나와요. 글쎄 나온다니까요. 이래서 기독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정서상 괜찮으니까 이런 종교 문화가 아니라 정신 문화 세계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선지자가 더 많이 생겨요. 결국은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종교를 통합시킬 때에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교회사에도 이렇게 거짓 사기꾼 목사도 많고 자기 배를 채우는 목사도 많고, 예, 사이비 이런 교주도 많고 한데 불신 세계는 이 일반 사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도 신답고 저것도 교주답고 이것도 신기하네, 저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사회적에서 신인회 하는 사람은 허경영 씨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인이라고 그래요. 어디 신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뭐가 자기가 신인이에요. 이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감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뭐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자기 지식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세상이 약해지면요, 어떤 사람이 이슈를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쏠려게 돼 있어요. 예.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저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과 목적을 따라서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경의 그 결정적인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는, 다음 세상을 영원한 천국, 죄가 없는 영원히 가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주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가상의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하나의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통합적으로 다 삶의 방식이 틀렸고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사후의 세계에 영생을 받아야 된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몸이 되어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경도 모르고 듣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안 하고 이래 있으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한 예로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연거푸 4번이나 나와요. 별세를 끄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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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그러나 주여 주여 주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해서 주님을 우리가요 많이 사랑한다는 이 말도 많이 표현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표현을 해라 그러지만 표현을 안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겠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말로 안 해서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귀로 들리는 말에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과거에 일생을 해로하는 부부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써도 다 사랑했어요. 네? 희생해 가면서. 지금은 젠장 사랑은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다 이혼들 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 표현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한 거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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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내보내. 연거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뭔가 하면은 지금 말하자면 성경적이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 덜 먹이면 귀신도 나가고 역사가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귀신을 쫓아내거나 신비로운 일을 하거나 무슨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에 교인들이 저 사람이 법대로 하나 하나님 말씀 법대로 하나 법이라는 건 성경을 말해요. 성경대로 하나 안 하나 어떻게 알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목사들이 건전한 목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정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쫓아낸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든가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그래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말을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걸 안 했다든가 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낸다. 첫째 아담이 첫째 사람인데도 아니라든가 이런 식의 말들 보편 진리, 보편적 진리로 성경의 원칙을 갖다 벗어나게 말한다든가 이래 놓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성경에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해도요.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겸손히 낮춰지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이니까 주께 영광을 돌리지 자기가 높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단과 이단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자꾸 높여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그러면 가차없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일이 장난입니까? 진정한 주의 성령의 일을 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쳐다만 봐도 겸손해지고 보는 사람마저 감동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교주들이. 말세가 될수록 신비주의와 이적주의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큰 약점이 있다면 여기서 비판할 수 있는 저력이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특별히. 목사도 그런데 뭐 이러한 평신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지식이 그만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살필 수 있는 관측의 능력이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잘 살펴주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갈수록 더 알 거예요. 세속적 이런 목사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간첩의 지령을 받고 간첩이 되어 있는 그런 좌파 목사, 실질적으로 주사파 목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죠. 그전에는 몰랐었거든요. 오직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든가 성경에 겸손하라 했는데 자기가 자꾸 높아진다든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한 당시에도 사도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세에는 우리가 현저히 봅니다. 많은 이단이 있어요. 우리 한국 안에도 신천지를 위시해서 구원파 등등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판단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접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도 옛날같이 성경을 애독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교인들이. 너무 몰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읽고 해석을 잘 받고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뭐 자기 목사님 말만 듣겠다. 물론 그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 그러면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목사 최고네. 근데 주님이 버렸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예수 이야기 입에 붙이고 제법 성경 이야기 해도요 이단일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하늘에 상도 없는 그런 목사로서 일할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성령적으로 하려면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요, 교만할 수가 없는 일이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집사가 일을 해도 그렇고,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달퍼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뭐 이적인 기사, 무슨 신비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돼.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많이 읽으면 마음이 눈이 싹 열려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간 많이 내어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내시고 TV 보고 무슨 다른 거 보는 거 이전에 성경을 더 많이 봐야 인생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세계사가 하도 희한하게 돌아가니까 여러 정보가 막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런 때에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각이 생겨서 어느 시대나 대처하는 그런 정보가 생깁니다. 정보도 힘이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하루의 평안, 매일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독교는 정신문화가 아니다. 일반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점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만큼 성경적인 이런 삶의 요소를 우리 몸에 채우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